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지진들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위기 앞에 우리는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불안하고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도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뭔가 좀 긴장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혹은 삶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어디를 권하냐면 두 군데를 권하는데, 첫 번째는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 앞을 권합니다. 거기에 의사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고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추천하는 장소가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가면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가서 밥도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단순한 어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만큼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돈이래요. 좀 슬펐습니다. 차세대 우리 자녀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벌써부터 돈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변해갈까, 이것을 좀 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먼저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조금 밝히는 정도의 빛이 아닙니다. 길을 인도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에게 그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등산할 때에도 길을 잃었다면
쉽게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올 때 나를 찾고 있는 누군가의 그 프레시 불빛을 본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외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과거의 어떤 구원이 아니고요, 현재 지속적인 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 단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는 sav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aving도 salvation도 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salvation은 나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saving은 일상 속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내가 딱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에 도착하기 직전에 버스가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버스를 꼭 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버스가 이미 도착하고 나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버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떠나진 않고 있는 거예요. 타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버스를 탔어요. 이것은 세이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 구원이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이나 원어적인 것을 보면 능력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전 통합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새는 흔들리지 않는 성이에요. 지금도 그 모든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 그것이 바로 요새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어요. 문 현관문 열자마자 아니면 그 안에 바로 방공호가 있어서 바로 몇 초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요새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사진이 있는데 멋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등대가 보이십니까? 바다가 보이는 분 계십니까? 하늘이 보이는 분 계십니까? 배가 보이는 분 계십니까?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것은 바로 등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야간에 불빛을 비춰서 선박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파악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간에는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또 야간에는 또 색이나 어떤 깜빡임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치나 자신의 어떤 항로를 잘 알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전자 항법 발달로 인해서 등대 역할이 많이 좀 작아지긴 했지만 만약 그것이 망가졌다면 최후의 부르는 바로 등대 불빛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몇 주 전인가요? 남쪽 서쪽 쪽에서 배가 자초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등대를 만드는 그 불빛을 만드는 중요한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프렌넬 렌즈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렌즈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렌즈는 이렇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프렌넬 렌즈는 얇고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을 멀리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그런 광학 부품이기도 합니다. 동심원 홈에 새겨진 이 평면 구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빛을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렌넬 렌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렌넬 렌즈는 이 등대뿐만 아니라 신호등이나 빔 프로젝터 같은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한 발 내딛기도 두려울 때, 그러나 이 빛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빛 하나가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호와 나의 빛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 때문에 다윗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뚜렷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고 밀려오고 있고 문제가 지금 갑자기 더 오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더 엄습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전환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뭔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가 내가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실족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야, 다윗을 봐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어. 내가 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니까 원수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완료 형태로 씁니다. 그 의미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대적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위기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태어나리로다, 이 말씀은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고 마음을 놓고 있었고 그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태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 급한 일이 있을 때도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 한번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뒷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점심 때 점심을 먹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중인데 멀리 학교 기숙사 뒤쪽으로 연기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고 수상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뒤쪽으로 가봤더니 불이 쫙 번져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가가지고 그때 1학년이었거든요. 20살이었거든요. 기숙사 이제 인포메이션 관리하는 곳, 거기에 선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서 얘기했냐면 막 뛰어가가지고 형들 저기 불났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났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뭔가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불났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불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뭔가 좀 위기를 생각하고 같이 달려가서 보고 확인하고 소화기를 다 꺼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한 4-5시간을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태어날 수가 있어요. 느긋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급한 것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기 앞에서도, 이 위협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지적 고백이 바로 내가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작은 위기 앞에서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 나 때문에 놀라게 돼요. 그런데 내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연하게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골리앗이 또 골리앗의 진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그 신장을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한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 외치는 고백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군대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는 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도 많지 않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만 붙잡고 내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다윗을 봤을 때 형제들도 다 말렸어요. 다윗아, 가만히 좀 있어. 너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너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누구도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말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칩니다.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이 실패로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었는데 한번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지금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무너졌던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 중심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보실까요? 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그의 신앙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한 가지를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이 한 가지, 하나님 외에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싶어요.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한 가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인생을 보니까 그 한 가지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자주 만나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이것은 한 가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붙잡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붙잡기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몸에 병이 있어도, 관계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외롭고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좀 더 진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둘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다에게 뭔가 좀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자신은 분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하고 또 다른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은가 보다,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날 마르다가 그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르다가 어느 날 마리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나 자신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 원띵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마르다야, 너도 괜찮은 거야.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 마르다, 너도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간다면 너도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간다는 것이라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다윗은 이 한 가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지겠습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십니다. 나를 숨겨주십니다. 6절 말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 머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들린다는 것은 나에게 승리를 주고 회복을 주고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했던,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충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밤 말씀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깊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 관계에 이 우선순위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통해서 복권 당첨이 되면 뭐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금액은, 당첨금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이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는 10억 말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8억, 7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1조, 어떤 사람은 10조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려놔야만 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서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한 가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요새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한 만남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